4장 17절 한 절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며 선한 일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선한 일이 뭘까?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전도하고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러게 여기요. 그러면서 성경은 너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바르게. 누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옆구리를 보이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은데 그 다음 절이 무섭습니다. 뭐라고냐? 네가 누지니 그들에 두면 그들에 있을 것이요 사하면 사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성령이 나를 쓰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너가 내 의지가 발동하고 내 생각이 드러나서 그 말씀을 제재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실 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절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거역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다른 방법으로 크게 보는데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불순종한 죄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인자가 하는 말을 인자의 뜻을 거역해도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아예 못을 다 박아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되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죄를 핑계할 수 있었으나 내가 왔으므로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죄의 형상을 입고 죄의 모양으로 나게 하신 모양은 뜻은 그 죄를 담당시켰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건 제물 살국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죄를 다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고생을 다 거쳤으니까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될 거야. 성경이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난과 핍박이 당연하게 함께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내가 그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건 그를 알아야 할 수 있거든. 내가 믿는 주, 내가 참으로 흠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그와 함께 살아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볼 수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나오죠.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이렇게 함께 하듯이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쉬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에서. 그랬다고 하면 그를 알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포학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행자요,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에 걸림돌이와 암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암초가 아니라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모든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떻게 전했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가진 게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어?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자 하여 내 마음으로 내 육신으로 보았지만 이미 내 입으로 정죄해서 복음의 기름길을 막았다 이 말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하고자 하겠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입으로 이미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 전에 내가 스톱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비록 피조물이지만 그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이 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실 때 성령으로 일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30년부터 33살까지 3년 반 동안을 공생애 할 때부터 성령과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아, 뭐가 불법일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에 너희가 악인도 잘 가르쳐내고 거짓 선지자도 잘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잘 영혼들 가르쳤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을 너희가 잊고 네 의로 네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떠났는지를 회개하여 그 회개하여 돌이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냐 나도 그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지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면 그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면 한낱 그냥 종류와 같습니다. 한낱 그냥 주님과 아무 소명 없이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충만한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가 충성되이 해야 믿음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낳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먹고 싸는 것밖에 못했어. 그런데 그가 성장해서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해서 걷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걷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일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고 연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이 저 죄에서, 죄 사망의 권세에서 빛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그걸 믿고 순종했다면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은 성령과 내가 스스로 함께 순종하여 그 길을 만들어 가는데 그 앞에는 어두운 권세자, 분자,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 길을 막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줄기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일하는 자는 선한 자고 사람의 혈통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자는 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통해서 맹세로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세상의 혈통과 육정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나오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왔다고 했는데 행동은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가지고 잡고 있다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마른 나무는 여인이 끊어다가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자신을 지은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기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주지 아니한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은혜를 주지 않는단 말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이 말은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다. 너희가 나를 알고 진리를 알았을 때 회개하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엄청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정죄하고 용서 없는 걸로 봐서는 모세의 율법이 무서운데 잘 보세요. 율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할 때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은 이것도 역시 정죄하는 법이지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죽었지? 그런데 왜? 이 모세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즉 행동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가 없는 법이지만 정죄하는 법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외적 내적
모든 것을 정죄하는 법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자를 보고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품은 자마다 생각 마음속에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냐 이렇게 무섭게 정죄하였단 말이죠. 또 너희는 이를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들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니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가 줄이면 먹이고 그가 필요하면 입히라고 말씀하시다 이 말이요. 어떻게 원수를 입혀주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실전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기와 원수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죄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우리를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내가 세상을 향해 간다 하면 그에게는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 하는 말은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8장에 거라사 지방의 귀신, 군대 귀신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네가 사는 데가볼리에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하더라. 알겠습니까? 그가 그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을 묶고 살던 그가 그를 모든 거 다 안다 이 말이요. 그가 가서 뭐 하더라? 내가 그렇게 미친놈이고 그런 놈이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게 한 것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하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어제도 읽었죠?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속에 들보가 있다는 말이야. 들보. 큰 돌이 박혀있어. 너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티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네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가서 그 형제를 밝히 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영혼을 보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때 그 은혜에 받은 것을 간증하며 전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만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할 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얘기를 사도행전 9장에도 있지만 22장에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누가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으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거듭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죄를 짓고 그 죄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참으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더럽고 무엇보다 더 고맙지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짐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순환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갈 수 있는 별아버지와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가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믿음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갈 수 있는 변함없는 생명의 영원히요 이들을 내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변함 갈 수 있는 변함은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수많은 갈 수 있는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 주의 생명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목숨을 조금으로도 아버지 하나며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승리하여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또 모든 예배를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